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속해서 첫 번째 강구와 두 번째 강구를 통해서 배웠듯이 성도는 기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기도의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번 문제의 화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기도의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기도가 항상 이 주기도문의 범주 안에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또 이렇게 기도하기를 늘 힘써야 합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들인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태복음 6장 이 9절에서 13절의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본을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문이며 오늘날도 성도들이 본받고 따라해야 하는 기도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이 주기도문의 셋째 강구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뜻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이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모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죠. 모든 존재들보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답에서는 왜 우리가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본래 의미를 잘 살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패하고 악한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홀로 의로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바란다. 바로 이런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현존하시는 이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성도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의미대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패한 우리 자신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의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내 자신, 나 자신의 바람과 소원을 모두 기꺼이 포기하는 그 바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부인한다. 둘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진다, 이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자신의 부패하고 악한 뜻을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일들을 내 삶에서 자꾸만 잃어버리게 하는 것, 내가 포기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뜻으로 감수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강구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첫 번째 강구와 두 번째 강구를 통해 배운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 두 번째 강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하늘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도 저곳도 아닙니다. 저기 먼 곳에 있는 어떤 추상적인 나라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물리적이고 어떤 땅을 가지거나 제도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현재 존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동원해서 그것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겠죠. 우리의 육체적인 능력을 동원하거나 경제적인 힘을 동원하거나 우리 성도들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보이는 땅을 계속해서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 강구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또 여러 교리 문답서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하는 자기 백성의 태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품성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품성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이 세상이 종말로 향해 나아가는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순종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셋째 강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강구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땅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무대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세 번째 강구는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두 번째 강구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것과 또 오늘 우리 세 번째 강구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지함 속에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강구를 각각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두 번째 강구와 이 세 번째 강구는 같은 의미인데 그것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기에는 우리 인간들의 이해가 약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나누어서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요리문답을 해설한 우르시누스도 같은 취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주기도문의 이 전반부에 있는 첫 번째 강구, 세 번째 강구, 두 번째 강구, 세 번째 강구 이 모든 것들. 첫 번째 강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의 강구들 이것은 각각 분리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첫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참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송하게 하십시오라는 이 강구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강구는 하나님께 이러한 찬송을 올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모아주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세 번째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 이 강구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보존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각각 하나님의 거룩한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지런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강구들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커다란 어떤 목적을 강구하면서 이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훈이 기쁨으로 자리 잡고 우리가 기꺼이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강구와 두 번째 강구와 세 번째 강구는 각각 분리되어 있지만 내용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중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라 이것이었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선포는 사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파된 가르침이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가 이 구속 사역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강구는 단지 어떤 일정한 수준에 이게 도달해서 성도들이 어느 정도 수가 만족하게 됐고 교회들이 어느 정도 많아졌어 이제는 더 이상 이 기도의 강구를 할 필요가 없어 이런 수준의 강구가 아니라 우리가 늘 힘써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강구이며 주기도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실현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소망하며 지향해야 할 우리 삶의 목적지와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주기도문 세 가지의 강구 그리고 세 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결국 바란 그 회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올렸다는 것을 통해서 이 세 번째 간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간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간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제 삶에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이 기도의 간구로서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히며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세상은 분명 죄악과 부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둘러볼 때, 우리 삶의 영역과 우리 주변을 돌려볼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지 불분명한 것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눈에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간구를 통해 이 시대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붙잡고 우리가 이 가르침대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